44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모든 환란을 이제 통과하고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바로가 4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나는 바로다.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 총리로 세울 텐데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아주 이게 바로가 자기의 권위와 권능을 요셉에게 위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이름을 바꿉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누가 바꿉니까? 바로가 바로 바꿔버리죠.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결혼까지 시킵니다. 누구와 결혼을 시키냐면 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이제 순찰한다는 것이 뭐 경비 선다는 의미가 아니고 관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5절에도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의미를 주는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 짓는 그런 부모들은 없겠죠. 자기의 신념대로 또 종교가 있으면 종교의 어떤 규율대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의미대로 이름을 짓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요셉이나 고난이 지나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을 때의 요셉이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까?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영성이 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삼손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첫눈에 반한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한 사람은 그 언니인 레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안 되니까 몸종 또 결혼을 시키고, 얼굴은 이쁘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의 복은 주지 않았던 반면에 얼굴은 좀 호감이 가지 않았던지 모르죠. 직접 본 진운의 안경이라고 요셉이 참 야곱이 못생겼다고 해서 못생겼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기 눈에 안 이쁜 거지. 근데 하여튼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자녀를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시기심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에게 주신 첫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근데 첫 아들을 출산을 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지 않겠습니까?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라헬은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자,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입니다. 이 요셉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요, 더해준다, 더한다, 플러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의도는 뭐냐면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헬의 마음에는 요셉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지요. 요셉 하나로는 만족하지 않고 또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내 이름이 내 이름으로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요셉아 부르지만 너로 만족하지 않고 더 있어야 돼. 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느끼시겠습니까? 그게? 자녀 입장, 아들 입장에서 나로 우리 엄마 아빠가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있어야 돼. 쉬운 예로요, 90점 받아갔는데 엄마 아빠는 100점을 원해.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50점 받아와도 그래,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점수를 보니까 너는 꼭 나를 닮았어. 이럴 때 아이는 자존감이, 역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나는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를 닮았구나. 어떤 자존감과 만족함, 어떤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집에 가면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새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셉아 부르면 그 의미 속에는 너 말고 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왜 우리 엄마는 나 하나로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자녀 출산 경쟁을 큰엄마하고 할까?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 왜 때를 써가면서 내 이름이 뭐냐? 우리는 요셉 하니까 그냥 거룩하게 은혜롭게 부르지만 우리 번역으로 보면 정연이한테 또 다른 딸 또 다른 딸 이리 와 봐라 뭐 이러면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더 자녀를 갖고 싶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 다음에 드디어 둘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베냐민이. 그래서 요셉이 물론 자기의 직계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을 했지만 이 베냐민을 특별히 아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존재는 베냐민의 출생에 있다, 이런 형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마 베냐민을 특별히 아꼈던 그런 이유가 일부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요셉의 이름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던 이 요셉이 이제 환경이 확 바뀝니다.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자기 식구들한테 있을 때는 늘 뭔가 부족한,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고, 또 형들로부터도 그렇게 이쁨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44절 바로가 총리로 세우면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왕 다음이다. 네가 전부다. 이 나라의 전부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4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 바로가 바꿨기 때문에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을 제가 좀 힘들게 찾아보니까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사브낫, 이 낫이라는 이 단어가 네이트라는 당시에 네이트라는 애굽에서 섬기는 여신 중에 한 신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다음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 아스낫에도 낫이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이름에도 낫이 들어가고 이게 신의 이름입니다. 여신의 이름. 자, 그래서 사브낫 하면 무슨 뜻이냐면 신이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네아 하면 그 안에 같이 산다,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의미를 합치면 신이 말하고 그는 그와 함께 생활한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볼 때 꿈도 해몽하고,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예측을 하고, 이거 정말로 이 신면막측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술사들도 꿈 해몽가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요셉은 하니까 이 사람은 낫이 말하고 또 그 낫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낫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로 와전은 이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원어적인 것은 낫이 말하고 그대로 그 안에 산다 그런 의미고, 일반적으로 세상의 구원자, 흉년과 풍년을 이제 애굽을 구원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아스낫은 어떤 의미냐? 낫에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낫 또 사브낫 바네아 같은 신을 섬기니까 바로가 같이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 이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낫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브낫 바네아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이름 아닙니까? 세상의 구원자. 보세요. 자, 요셉이 좋아요? 사브낫 바네아가 좋아요? 솔직하게 사브낫 바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시지만 내 아들도 사브낫 바네아, 내 딸도 사브낫 바네아, 그죠? 내 남편도 사브낫 바네아. 사부 하면서 그냥 사바 하면서 사브낫 바네아 되려고 막 지금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요셉 하면 막 기분 나쁘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짜증나고 나는 뭐야?
이름이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이름을 줘?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가 지어준 이 사브나 바네아를 요셉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 요셉, 요셉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주셨든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또 어떻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에 빠지게 하시든지,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지, 애굽에 팔려오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이 나라의 총리, 총무 대신 성공하는 사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꿈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도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리면서 봐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요셉이 아니다, 뭔가 더 필요로 하는,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봐라, 내가 다 가졌다, 그런 의미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의 위치에 올라 있어서도 여전히 나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름, 남들은 야, 네가 뭐가 더 필요하기에 이름을 아직도 요셉이라고 하냐, 다 가졌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요셉이야.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다가 조금 형편이 나으면, 이제 채워지면, 해결이 되면, 사브나 바네아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더 큰 걸 바라고, 더 새로운 걸 바라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남들이 다 총리로 요셉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요셉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 어머니가 나에게 더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이름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인 이름, 흔하게 한나, 바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많이 바울, 폴, 영어 이름을 폴로 바꾸기도 했다가 또 다윗이란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거는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도전과 계기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 삶과 신앙이 바뀌어져야 이름에 합당한 신앙이 되는 거지, 이름만 바꾼다고 저절로 그 이름의 성경 인물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그렇게 바꿨습니다. 벨의 아들, 그렇게. 벨은 바벨론의 신의 주신이거든요.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아들, 그러면 권위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안 바꾸고
단지 성경에는 벨드사사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다니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이름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을 바꾸냐 안 바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중심,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아들을 이제 이름을 만들어 주죠. 자, 51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것은요,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이제 성공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가난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셉이 특별히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모든 게 아니고 고난, 보디발 집에서 고난당한 거, 그 전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거, 또 그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감옥에 있을 때 배신당한 일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나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렸는 거지, 신앙이나 믿음이나 자기의 존재나 어떤 자기의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잊고 속된 말로 인생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돈 세탁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럼 광야에서 목자로 떠내기 하던 그 삶,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요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살아오면서 지나온 그런 모든 고난과 또 안 좋은 일, 또 관계 이런저런 일들을 다 흐르는 물에 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그 잊어버렸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의역을 하면, 므낫세의 의미가 뭐냐면 빼기입니다. 빼기. 요셉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퀄 똑같다는 의미고, 므낫세는 빼는 거예요. 근데 빼는데 뭘 빼냐 하면, 이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뭐냐면 자기의 추한 과거를 빼요. 자기의 무지함을 빼요. 그래서 학력도 뭐 이렇게 좋은 학력으로 바꾸고, 뭐 대학원 출신 박사 뭐 이렇게 자꾸 바꾸고, 또 경력도 자꾸 바꿔요. 그래서 뭐 경력을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어떤 뭐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무슨 일도 하고 행사도 하고 어디 참여도 하면서, 명함 보면 목사님들이 참 뭐 명함이 A4 용지에 다 담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자꾸 넣으려고 그럽니다. 넣으려고 그래. 또 그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더 보태려면 얼마든지 보탤 수 있는데, 요셉은 첫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므낫세 빼는 거예요. 빼는데 뭘 빼냐? 은혜나 신앙을 빼는 게 아니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빼는 게 아니고, 그냥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상처받은 거, 사기당한 거, 이런 모든 걸 다 잊었다 그런 의미로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빼기를 잘하면 돼요.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빼야 될 것을 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빼야 될 걸 빼지 않고 안 빼야 될 걸 뺄 때 이게 힘들어져요. 바쁘다고 예배 빼먹고, 기도 빼먹고, 성경 보는 거 빼먹고, 대신에 보태는데 TV 보태고, 동창회 보태고, 뭐 보태고, 결국은 피곤해, 바빠, 힘들어, 안 돼, 오늘은 근데 요셉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빼기를 잘한 거예요. 높은 위치 있는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보통 사람 같으면 보디발 와이프 데리고 와. 그죠? 감옥에 있을 때 나 배반한 술 관원 장, 떡 굽는 관원장 데리고 와. 또 감옥에 있을 때 뭐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방장 데리고 와. 간수 데리고 와. 뭐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나중에 이제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되죠.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알아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입니다. 과거를 알아요. 그런데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 코를 납작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때를 위해서 미리 먼저 애굽에 보내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므낫세예요. 감정을 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경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걸 빼는 거예요. 시험이란 게 뭡니까? 빼지 못해서 남아있는 감정적인 것들이 시험이거든요. 저 사람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빼려고 몇 번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부글부글 하다가 보면 막 열이 나고,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물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겠지만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를 갈고 얼마나 원통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성숙한 신앙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걸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과거의 모든 감정들을 다스리고 추스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빼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쉽게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므낫세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용서해야지, 잊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화장실에 붙여놓으세요. 아무개 용서하기, 김 목사 이해하기, 누구 축복하기.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이란 요셉이나 우리나 사람의 성정은 똑같잖아요.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고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아들을 부르면서 므낫세 하지만 아들은 예 아빠 왜 불렀어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래 잊어야지 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은 내가 결단하고 정리하고 뺄 건 빼야지 그런 마음에 무시로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과거를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에브라임. 자, 이 에브라임의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풍성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히브리 말의 끝에 임이라고 붙는 게 복수형이거든요. 많다는 거예요. 축복인데 그냥 웬만한 축복이 아니고 많은 축복. 문자적으로는 갑절의 축복의 의미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저 환경의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자,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누가 총리 세운 거예요? 바로죠. 바로가 결혼을 시키고 바로가 권세를 주고 바로가 왜? 바로는요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4절에 나는 바로라 그 말 속에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상대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런 의미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풍성한 삶이 바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풍성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요 세상의 부유함이나 바로를 통해서 뭔가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더하기입니다. 므낫세는 빼기라면 에브라임은 더하기예요. 근데 뭘 더하는가?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더하는 게. 이번에 한 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참 보는 사람들마다 6인실에 있었거든요. 6인실에 있으니까 참 몇 분이 이제 이게 새로 신입도 있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병원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단순해져요. 간호원들이 와서 묻는 게 뭐냐면 식사는 잘했어요? 변은 몇 번 보셨어요? 소변은 양은 뭐 별거 다 묻더라고요. 변도 mul고요, 진해요. 뭐 사람들의 관심이요 다른 게 없어요. 뭐 패션이 어떻고, 뭐 백화점 세일 하나 안 하나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화장품 뭐 쓰냐 이거 물어본 사람 없고요. 화장하는 사람도 없고. 가니까 메디큐어 이런 것도 다 지우라 그러더라고요. 다 지우라고 그러고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먹었냐? 쌌냐? 아프냐? 안 아프냐? 어디가 불편하냐? 이거예요. 이거. 그걸 보면 참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복잡하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사실 병원에 있으면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 자는데 그 좁은 그 보호자 거기에 있는데요. 다른 병원은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은 자본 적이 없는데 그 병원에는요 머리맡에 조그만 냉장고가 있어요. 벽에 이렇게 병상은 붙어 있잖아요, 벽에. 근데 냉장고가 있으니까 제가 자는 그 침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뻗으면요 커튼 있잖아요. 커튼 밖으로 발이 나가. 그리고 자다가 보면 냉장고 왱 돌아. 냉장고 돌아가는 그 모터 소리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잠자리 불편하다고 뭐 간호원들한테 이게 냉장고 왜 이렇게 했냐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침대 이 매트 쿠션이 왜 이러냐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냉장고가 돌아가도 그냥.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에이스 침대가 좋냐 뭐가 좋냐, 허리가 아프네, 뭐가 아프네, 뭐 냉장고도 뭐 이렇게 열어야 되고, 자, 그걸 보면 한 주 동안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회개했는데, 하나 처음에 회개한 거는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좋은 거 주고 먹고 했거든요. 좋은 데서 자고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냉장고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했구나 그동안에. 너무 세상적인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그동안에 너무 놀고 즐겼던 걸 회개합니다. 회개했고, 두 번째는요, 평소에 우리가 너무 많은 다른 비본질적인 거에 연연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정말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축복이고, 그래도 새끼 밥 먹고 이렇게 뭐 좋은 직장 뭐 많은 월급 이런 건 못 벌어도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참 축복이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것도 이게 참 감사한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누구나 그런 거니까 이건 뭐 감사의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큰 거가 생기면 감사하고, 또 뭔가 있다가 없어지면 큰일 난 것처럼 그냥 호들갑을 떨고, 이런 거에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도 필요하구나.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지. 그죠? 아프니까 뭐 먹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게 귀찮고, 그죠? 우리가 살면서 피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언가를 자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고기 한번 먹어보면 이제 수입산보다는 한우를 찾고, 한우도 이제 웬만한 것보다는 꽃등심 먹어보지 못했지만 뭐 무슨 등심 뭐 이런 걸 찾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입신양면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누려요. 그런데 둘째 아기를 가질 때까지 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몇 년 토울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몇 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더 비싼 음식, 더 비싼 집, 더 비싼 차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묘를 크게 써라.
그렇게 묘를 이게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고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내 고향에 내 부모 조상들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번성함이란 애굽 땅에서 화려한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을 만들어 놓고 대대의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을 쌓는 것이 번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것이 번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가난은 축복이 아니거든요. 번성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부유함과 번성이 돼야지,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번성케 했다가 그 번성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세상에 재미있는 삶이 종착역이 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 친구가 벤츠 타고 다니고 호텔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운동하고 뭐 보진 못했지만 가방 하나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 시댁이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얘기하면은 알 정도 그런 집안이래요. 예.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나이가 4세 4살 박이 아이로 이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졌다가 깨보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인생이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 자존심, 내 주관, 내 생각 이걸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손톱도 아니고 한 번만 툭 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인데, 뭔가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바벨탑을 쌓는다고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 요셉은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하나님의 번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거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란다. 그런 본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빼기라면 에브라임은 더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해야 되는데 뭘 더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번성을 더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아무리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신앙생활은 방정식이 아니고 사칙 연산, 단순한 거예요. 믿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자꾸 복잡한 것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 나가는데, 신앙이란, 그래서 요셉의 영성은 뭐냐면 더하기 빼기를 잘한 인생이에요. 더하기 빼기를. 환경적으로는 계속 고난으로 갔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셨죠. 반대로 또 감정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울분이 있고 또 괘씸한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뺄 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면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비록 내 환경이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붙들고 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믿음을 붙드는 요셉,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타협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뭔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빼야 될 것, 잊어야 될 것, 문화세 해야 될 것이 무언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고 감정적인 것이 있고 또 과거의 상처가 있고 과거의 어떤 정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 있으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문화세 하십시오. 주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에브라임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 하나님이 번성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면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